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려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도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분 아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고 또 소문이 나신 분이고 미국 시간으로 8월 20일 날 이제 소천하신 분이고 나이는 88세고 또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다고 하냐면 그 재판 과정 중에서 아버지가 이제 교통 위반을 한 거예요. 그 위반을 했는데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너 뭐라고 어떻게 처벌하겠어? 죄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자기 아빠니까? 아니에요, 봐줘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요즘 말하면 짤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분이 자기가 판결하는 것 중에 한 30%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처벌보다 재활,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판사가 되기까지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고 4명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신문팔이, 우유도 배달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게 판사가 되셔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대더라도 또 사랑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또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모도 하고 또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셨던 그 지역은 이분을 굉장히 추모하고 지금 기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 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분은 재판장이 계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요 온 인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혜택을 받고 100% 중에 한 30%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법의 잣대를 대야 되니까 다 놔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100%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100%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또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중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못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거벗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정말로 수치를 가렸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아셔서 우리한테 오셨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뭇잎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이렇게 또 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항상 뭐라냐,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죄를 가지고 너가 죄를 졌잖아. 너 이걸 죄 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죄책감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죄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흠을 하나 잡고 약점을 잡고서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도적질하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못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죄를 다 청산해 줬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너가 죄가 있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감당할 수 없잖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숙제를 하나 안 해가도요 굉장히 불안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지 안 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숙제 검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숙제 검사를 하는 준비가 된 아이는 숙제 검사를 문제가 되어지면 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거죠 라고 하지만, 숙제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불안해서 항상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 죄가 사람의 힘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받고 변화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 승리는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호루라기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잖아요. 나쁜 일을 당하려고 해도. 그렇죠? 그 호루라기밖에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연애가. 예수님의 권세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뭘 무서워하는지 우린 모르지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를 너가 잘못됐어, 네가 죄가 있어, 너가 문제가 많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기쁘게 즐겁게 동행한 그 모습으로 회복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껴져요? 느끼지 못해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선포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하겠지만 목사님 달라진 게 없는데요.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부터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아하게 신앙생활 우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요즘에 옛날에는 뭐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인사도 많이 하고. 왜 승리하라고 하세요? 영적으로 전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쟁하는 거예요. 마귀의 우를 사상에 달려들어요. 우리 제일 약한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승리하세요 승리해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전에 조용히 목사님이 말할 때 또 이겼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겼습니다. 이 설교 끝날 때 또 이겼습니다. 왜?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는 마귀 사탄만 있지만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승리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오늘로 끝나는 거야. 또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려 순간순간 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을 떠나가라라고 하면 또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조용히 목사님들, 이용 목사님 항상 모아서 선포하시잖아요. 선포하셔야 뭘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해요. 너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았으면 모든 것 해결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짜장면집 갈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밥을 주나요? 짜장면을 주나요? 맛있는 거 주나? 안 줘요.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뭘 주세요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도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주문 안 했으니까 안 나오죠. 왜 응답 안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인가요? 우리가 말한 기도도 기도고 절에서 말한 기도도 기도도, 거기도 백일 기도 있잖아요. 천일 기도도 있어요. 우린 백일 기도 없나요? 다 있죠. 똑같은 기도인가요? 절대 다른 거예요. 우린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도 오늘도 대표기도 여러 가지 기도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는 다양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고 쌀도 밥으로 만들고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새벽기도, 금요철야, 대표기도, 작정기도, 혼자 하는 기도, 중보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를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지은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여러 가지 죄가 우리를 막 감싸고 못되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렸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의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는 은혜가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3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벗음의 그 창피함을 알고 또 두려운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그 나뭇잎을 통해서 자기 옷을 가리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도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발가벗은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런 어려움, 그런 감정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겨울 때 보시면 아이들 보면은 그냥 대충 옷 입고 위에 큰 롱팍 패딩 같은 거 입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안에 뭐가 입지 않고도 신경 안 쓰고요. 예? 왜? 긴 롱패딩이니까 안에 뭐 입는지 모르니까 편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속이 엉망이어도 문제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받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여름 겨울에 롱패딩 입으면은 좋은 뭐 특별하게 여기 뭐 옆구리가 시린 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구멍 나지 않는 바에는 머리부터 발끝 땀 나도록 따뜻함을 느끼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시면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그 쥐염내를 먹고 정말 씻지도 않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육체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끌어안는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종에게 해서 옷을 가져와라 라고 돼 있어요. 자유함, 두려움을 없애는 그 은혜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가 입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이 입혀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고 죄책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겨울에 큰 추위가 오더라도 큰 롱패딩 입으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땀 나가지고 어우 더워요. 옷 풀고 다니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옷 하나를 잘 입어도 그 겨울을 잘 넘기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힌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받은 선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함께하고 변하고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될 때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더욱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탁 입을 때 어떤 환경이 있다라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윗장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은 뭘 하느냐? 그냥 온 게 아니라 고난받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고난을 받은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알지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거나 가시관을 쓰시거나 채찍에 맞으시거나 누가 조롱거리를 한다고 욕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신음소리, 괴로운 소리는 하셨어도 욕을 하거나 니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의 자유로 자유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용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군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모든 환경이 잘되는 그 축복을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누리고 안 누리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뷔페 가서 1부터 10가지 제품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10가지 다 드시고 오시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취사 선택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선택을 신앙으로서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청산됐고, 그리고 모든 죄책감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말해도 웃기지 마, 상관없어.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건강하고 영원히 열매같이 범사에 잘된 축복이 우리 삶까지 나타났고 당연하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모든 병만은 떠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안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해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제품 팔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뭐 하는 걸 똑같아요. 근데 이것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교역자, 많은 사람 200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변화받습니다. 난 약해도 강할 수 있는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너가 뭐가 무슨 새 것이야, 웃기지 마. 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시름받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포할 때 우리 삶이 변화받습니다. 영육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